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이야기의 묶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또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로 묶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서로 읽은 것 같지만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앞뒤로 묶어 놓음으로 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 지금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주째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 잠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노트에 있는 것들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많은 것들 언제 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서론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설교자의 고민은 뭔가 하면 어떤 수준에서 가르칠 건가.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쉽게 가르치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설교 노트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 머리가 어질어질할 겁니다. 무슨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리 어려운 말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1살부터 100살까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체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1살부터 100살까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럼 설교자의 고민은 1살짜리한테 맞출 건가, 10살짜리한테 맞출 건가, 50살에게 맞출 건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평생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쉽게 전하면 그 이상 사람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쉽다라는 말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으면 좋지만 쉬우면 깊이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전하면서 깊이 있게 전할 능력이 예수님만큼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노트에 많은 것을 적어 놓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3, 40분 들으면 그 중에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것만 한 3, 4분, 5분 집중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막 집중시키기 위해서 막 우스갯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중시킬 마음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만 자기에게 듣고 깨닫고 적용시키십시오. 3, 40분을 다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중되는 어떤 한 줄, 한마디 또는 한 1, 2분이 있다면 그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줄이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먼저 좀 상고하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의 기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체자, 제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가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것을 제정하거나 기념일을 마련하거나 그것을 정할 때에는 인간을 위한 겁니다. 맞죠?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에는 그 입법의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조직 시스템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어떻게 복지 혜택을 받고 국민이 억울함이 없고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입법을 합니다. 목적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는 난데, 근데 그 입법된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며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안식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훨씬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의 제4계명이라는 것을 보고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라고 기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라고 하는 명령이 훨씬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창조의 원리로 너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하기를 원해, 쉬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제정의 목적입니다. 이 입법자의 목적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밝힐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안식일을 자꾸 해석하고 이것을 뭐 첨가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막 관습을 만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 시도가 그런 시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2절에 보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이삭 잘라 먹고 그런 노동을 하느냐, 이런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을 정형화시키기 시작하고 종교화시키기 시작하면 안식일의 율법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돼, 저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인간이 주일날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요, 죄책감만 계속 더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모태신앙들은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순이 어떤 정형화되어진 어떤 법칙, 규율로 이것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시죠.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 진설병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안식일에 했던 다윗의 기록이거든요.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거 봄해가지고 그날 벼락 맞아가 죽었느냐? 죽지 않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꾸 이제 안식일,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 저장하신 목적들은 내버려 둔 채 자꾸 인간이 좋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는 데에 안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들을 많이 만들면 목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한번 빠졌다가는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다리가 불개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정말 그것을 일을 겪은 사람은 평생 동안 두려운 가운데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주일을 잘못 지켰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원래 주고자 했던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 속에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짜가 무언지를 놓쳐버리게 되고 자꾸 정형화되고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으로만 받게 되어지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올바른 해석을 하시고 잘못된 인간의 관습과 풍습은 빼내버리죠. 이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3번.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이시며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과 주일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어떤 가치, 어떤 개념에 있어서 본질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그 정신 밑바닥에 깔린 정신은 같거든요. 결국엔 의미가 같단 말입니다. 그럼 주일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일에 주권자로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이것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주일날 가서 어떻게 밥을 안 태워 먹고 잘하나, 어떻게 하면 배식을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삑살이 안 나고 찬양을 잘해야 되나, 자꾸 이제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일적인 것이 되죠. 주일은 여러분 일을 하러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당에 모이기는 하지만 한 장소에 나와서 반드시 그곳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일에 목사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좋아하는 집사님의 얼굴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차선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에 계속 방해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오감이잖아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 눈을 통해서 느끼는 것, 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데 주일날 여러분 나올 때 이 연습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영적인 감각으로 주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감정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계속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에 실망하고 찬양에 실망하고 예배당의 온도에 여름 같으면 실망하고 주차장 들어오면서 주차 자리가 없어서 짜증나고 어떤 분이 와서 말하는 것이 무례한 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오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집중해야 될 새로운 감각은 뭐냐 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감각을 열 필요가 있는데, 그 새로운 감각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우리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경을 썼던 쓰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가.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자꾸 사람이 눈에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성경의 해석으로 들리지 않고 김태길 목사의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그 인격으로만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컨디션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저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아침에 컨디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뜬다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느껴질 겁니다. 예배의 출발은 인간이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큰 2번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그 중요한 표시해 놓은 거 보십시오. 이건 무슨 표시라는지 모르겠어요. 당구장 표시라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보낸 첫 종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인 7째 날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적어 놓을 때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보낸 첫 종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7째 날이었다.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생각할 틈을 3초 정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좀 뭔가 와닿았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 설교의 내용에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신학자의 표현을 제가 제 말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냥 영어 원문까지 해놨습니다. 너무 이것이 핵심을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는 내가 쉬었어 라고 창세기 2장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쉰날이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너지가 사라지는 분입니까? 뭐 기가 빨리는 뭐 그런 소위 인간적인 그런 면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쉼을 통해서 쉼으로 정한 그 안식일 그 날이 인간에게는 첫날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날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의 양력이라고 하는,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략 2000년 정도 되었다고 사람들이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부터 그냥 어렴풋이 주어진 7일 사이클, 하나님이 7일 사이클이라는 걸 처음에 주셨잖아요. 왜? 7일째 쉬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요일 개념은 없었지만 인간이 요일의 개념을 한참 동안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 시대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도 아주 누가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 날인데, 안식일을 이때는 그 날,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일몰, 해가 지는 그때부터는 완전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은 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넘기면서 오늘날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되어지고, 토요일 날 완전한 하루 종일의 안식일이 무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온종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버랩시켜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안식, 말해서 쉼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불안 요소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peaceful이라고 해요. peaceful, 평안한 상태. 바다가 잔잔한 상태로 요동치지 않고 겁나지 않고 마음에 소용돌이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을 대할 때 편안하게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커피 한 잔 놓고 2시간, 3시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그 상태에서 있었는데, 죄가 중간에 끼어들므로 해서 그게 깨져 버리게 되죠.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안식이 깨어지니까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와서 숨잖아요. 숨었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가 찾아왔다는 건 아닙니까? 안식이 깨져 버렸어요. 인류에게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더 크게 확장되죠. 평안이 깨어진 것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아담의 자식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특급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죄 때문에 안식이 깨어진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 죽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범해서 공적으로 죽이고요, 사적이 보복으로 죽이고요, 계속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죽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죽이죠. 계속 미워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하루에도 10번씩 죽이고 난도질하고, 그게 미움이잖아요. 말로 죽이고. 그것이 안식이 깨어진 인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새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물길 치고 용 치고 파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930년간의 자기 인생의 삶이었어요. 계속 자식이 싸워서 죽었더라, 자기 후손들이 나가서 라멕이 죽였더라, 뭐 이런 사건이 계속 기록되잖아요. 그 슬픔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면서 고통스러웠겠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의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죠.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몸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안식을 되찾아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하루 온종일이 바로 유대인이 그토록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토요일이 되죠. 토요일을 하루 종일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일몰을 통해서 안식일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미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 율법 속에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식을 깨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없었던 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당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망으로 끝날 텐데 내가 그것을 종지부를 찍을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안식이 없는 끝없는 슬픔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안식이 없는 가운데 안식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겪어야 될 모든 안식 없음을 내가 끝내줄게. 이게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하루 종일 지내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당구장 표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보낸 첫 종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일곱째 날이었다.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범하였던 안식일을 깨어버렸던 그 모든 죄악의 결과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회복의 약속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첫날 안식일의 첫날로부터 시작됐던 그 평안, 오늘날 주일이 우리 달력에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근데 어떤 나라는 또 제일 뒤에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주일날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7일째의 안식의 첫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첫날이 되어서 쉼으로부터 출발해라. 네가 노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일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쉬어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 이것은 두 번째 의미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6일째의 어느 시간대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7일째 완전히 쉴 때에 그 시간에 아담으로서는 첫 번째 자기 인생에 맞이하는 첫 번째 종일이 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 휴가 가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려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날로부터 안식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도 안식하는 것이고요. 월요일도 안식하는 것이고요. 화요일도 안식하는 것이고요. 계속 안식일의 연장으로서의 출발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안식, 화요일 안식, 토요일 안식. 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안식일이 언제냐, 주일이 언제냐,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따질 필요가 없을까요? 수학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 창세기를 말씀하실 때에 월화수목금토 일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설립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자체를. 그리고 무슨 요일부터 첫날이야 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건 수학이에요. 화요일부터 시작했다면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수요일부터 시작했다면 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일요일 날 쉬었어. 이렇게 기록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요일 개념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서라든지 숫자라든지 어떤 질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질서에 갇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원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 근데 일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려야 돼. 그게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의 첫날이고 또 그 첫날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주님께 나아가는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표시를 무슨 표시라는지 시작. 안식일과 주일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본체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쉬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그리고 제가 훈련받아온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초년병 시절을 지내온 교회가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그 당시 때는 우리 고신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고 또 소위 말해서 교회 학교가 제일 수많은 신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싶어하는, 지금은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부터 설교하고, 소위 말해서 주일 아침에 시작이 몇 시냐면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새벽 일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일 새벽 2부 예배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스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일 3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일날 제가 부목사 때 하루에 5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휴가 가시거나 어디 몇 개월 동안 어디 멀리 가시면 주일 새벽 2번, 주일 1, 2, 3부, 그다음 주일 오후 6번을 설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6번을 하고 또 거기다가 재직회가 있고 또 무슨 병원 신방이 있고 또 무슨 회의가 있고 하면 하루에 7, 8번 보통으로 설교해서, 설교만 일입니까? 회의가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도 돌아봐야 되죠.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주일날 목사가 이렇게 많은 설교와 많은 일을 함으로 해서 정말 안식이 있는가, 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주일날의 그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식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일을 많이 만들지 말자, 주일에. 목사가 주일날 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목사는 흡족해요. 왜? 교인들이 막 뭐 자꾸 모이고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흡족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참 집사님이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자기 만족입니다. 목사가 그것에 빠지게 돼요. 제가 그것을 언제부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위험하다는 말인 걸 제가 압니다. 왜? 여러분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목사가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법을 쓸 뿐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치고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데에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무 힘들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그것이 방해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감투를 씌웠던 주일날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내가 너무 지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래서 주일날이 정말 소위 말해서 죽일 날이 되어져 있고 안식과 평안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그럼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자리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앞에 1년 휴가 주십시오, 쉬다 올게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자리, 특수한 직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의미를 흠뻑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왜 그런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뭔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일이 되어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막 육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주일 한번 만나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7일째가 인간에게 준 안식의 첫날이라고요. 우리는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열심히 노동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에게 준 것은 처음부터 안식을 누려라이지, 네가 할 만큼 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잠시 하루 정도는 안식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365일 평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나와서 공동체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그 안식을 쉼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십시오. 누리시고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거, 책임감에서 또 내가 뭐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이 부담감마저도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날 와가지고 너나 다 목사님 저 장로 실래요, 나 집사 실래요, 나 권사 실래요, 나 뭐 교사 실래요, 찬양팀도 실래요, 하루에 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그만둔 다음에 그러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인간이 정해놓은 열심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주님의 날이며, 주님의 날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안식을 그대로 누리는 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딱 하나만 읽어볼게요. 4번 한번 보세요. 신자는 왜 주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에는 제4계명을 주면서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매일매일 안식해야 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정말 주님의 날로서 그날만큼은 특별히 기억하라라는 이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 속에 넣어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맨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보세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일회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그날의 영광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억조차 박멸하며 온갖 불신과 불경건을 조장하려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거룩한 특별한 주님의 날로서 기억하시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 보내시기를 애쓰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가장 편안한 날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일을 빠져도 된다, 뭐 지각해도 된다, 뭐 졸아도 된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가 뭘 열심히 뛰고 행방 없이 나아가는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이 중심되고 주님이 주인된 날이고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험푹 빠지는 날이 되어야 되며 그분으로 인해서 쉼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다.